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성령이 하나 되게 주는 은혜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또한 교회에서 함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 나아가십시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큰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발걸음에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곳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받아 흠양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때를 따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오늘 주의 날을 당해서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특별함을 더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 경외하는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해 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평안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임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깨끗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또 분주함 가운데 마음 한켠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들 이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깨닫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발견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과 다른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의 주님, 이 울림 있는 감동, 깨달음 주시는 말씀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품 화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고 사랑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들 그 가슴마다 복음의 말씀이 언제나 꿈틀거려서 일상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마다 형통함이 넘치는 성령이 늘 장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제단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배의 시간, 이 복된 말씀 듣는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속사람의 변화의 은혜가 나의 삶에 차고 넘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매주 보셨죠?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얼굴을 못 뵀어요. 오늘 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종철이라고 하는 방송작가, PD도 하시고 또 요즘은 이스라엘에 관한 영화도 만드시는 그런 분이고 성지에 대한 순례하는 어떤 그 유튜브도 만드셔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동네처럼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사람들이 하도 자주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자주 갑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일생에 단 한 번만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자주 찾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책에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방송국에서는 PD로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가보고 싶었고, 자기가 저 두 눈으로 보고 싶었고, 자기의 두 발로 그곳에 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덧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치 상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곳을 방문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이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넘쳐난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 11시 52번, 저녁에 찬양 예배 있으면 또 52번, 수요일 날 있으면 또 52번, 특별 집회 있으면 그 숫자대로, 새벽 기도회 있으면 그 숫자대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예배 드리셨죠. 그런데 지난주 목강 서신을 통해서 5월 10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들 어떠셨어요? 아, 올 게 왔구나. 그러진 않으셨겠지요.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김종철 작가처럼 주님이 계신 그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호흡해보고 그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가보고 싶은 마음,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2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보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 나아가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기 3번만큼은 아무리 먼 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지켜야 합니다. 예배 꼭 지켜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부담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새삼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아가는 순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보이는 예배를 지키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살필 말씀은 시편 122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 올라가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절기 때가 가까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기뻤대요. 도대체 왜 기뻤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 많이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가나안,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또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 오늘 우리 핸드폰에 보면 구글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딱 하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며칠 한번 찾아보세요. 35시간 걸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가 잘 개발되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졌겠는데 그 길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5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해진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전에는 집을 떠나야 하죠? 나흘 전에는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정도 걷는다 치고. 정말 준비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그 길을 그 시간 맞춰서 떠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요. 밤에는 뼛속까지 덜덜 떨리게 만드는 추위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 돈 가지고 가는 것 아니까 그거 털려고 숨어있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여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상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 먼 여행의 길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가버나움에서 장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최소한 몇 주는 문 닫아야 되죠. 왕복 8일 가서 예배 드리는 기간, 특별히 무교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최소한 2주 넘게 문 닫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일상의 바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2주 동안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먼 길 걸어가야 되니 건강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좋은 여관에서 잘 수나 있나요? 길 걸어가면서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여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여행이 그 눈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기억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죠. 지난번 절기에 올라왔는데 그 절기에 올라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불편을 뚫고 그 똑같은 길 걸어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이 보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절기 때 내가 이 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 저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은혜 베풀어 주셨어. 성령님 허락해 주셨어. 예배를 통해 내 심령 강하게 붙잡아 세워주셨어. 그 기억이 있기에 그 먼 길 마다 않고 떠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이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기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힘든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나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날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억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쁜 기억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어려움 많이 겪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기억과 기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으시고 예배자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파들, 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자, 여호와 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4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 이 명칭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6,800번 이상 나와요. 우리 한국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로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읽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덧입은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숨을 죽이고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다 떠올리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가 동굴의 숲에 있었을 때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명칭, 그 이름이 특별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갈 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호소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구약 성경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기억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 만든 신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잘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이 흘린 피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성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다윗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이 당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손댈 수 없도록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약속하세요.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후손이, 즉 다윗의 후손이 세세무궁토록 이 나라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 맺으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끝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죠? 어떤 이름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 아마 나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특별히 암기하거나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부르고 싶을 때는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을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 이름 목놓아 마음껏 불러보지 못했지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도 됩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 목놓아 크게 외쳐 불러도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르는 우리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따이 설교 끝날 부분에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죠? 하나님. 그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능력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6절입니다.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위에서 올라갈 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이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헬란 말, 히브리 말로는 에스크,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다. 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루살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평안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정변이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못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리면 개인의 삶도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석책도 찾아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나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자 말했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교회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누군가 부족한 영혼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가 몸담고 있는 하늘품 화평교회가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은혜를 덧입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에도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사나운 파도로부터, 폭풍으로부터도 다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그 방주에서 툭 뛰어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보트 하나 열심히 자기가 노전다 생각해 보세요. 큰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면 그 작은 보트에 실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목적한 목적지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끌려갈 것이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살립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불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보면은 기도하는 교회가 왜 힘있는 교회, 나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신명기 4장 7절 앞에 화면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죽을 고비를 거쳐서 광야를 넘어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4장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먹을 게 없다고 징징대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징징대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때를 쓸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주셨죠? 그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다 멸절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무이하다. 분명히 모세는 여기서 간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임재해 주십니다. 아멘.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죠? 아세요 혹시? 비싼 향수를 사서 착착 뿌리면 하나님 향기가 날까요? 오늘 제가 올 때 폴로 향수를 좀 뿌리고 왔는데 하나님 향기가 나요? 안 나죠. 인위적인 냄새만 납니다. 이 하나님의 향기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때, 행동할 때 문득문득 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순간순간 나타나고 보여지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가 넘치며 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겪으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고요. 삶의 터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과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처럼 말하면서 예배 드리십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기쁨으로 예배하자.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교회가 되자.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 한 번 더 나르리라고 하는 찬송, 우리 화평 물소리 75번에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앞에 화면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니다. 75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십시다. 여러분이 부르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 마음속에 한번 딱 정하시고 이 시간 그 이름 크게 부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집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 물된 동산 같은 주의 교회, 하늘풍화평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이름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했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를 크게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게 하시되 예배하지 아니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풍화평교회를 향하여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교회, 내가 영혼의 축복을 받는 교회, 또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풍화평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이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병행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몸담고 있는 하늘풍화평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오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내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인터넷의 발달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지체들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드립니다. 또한 선교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저를 매주일 보셨지만 저는 딱 한 번밖에 여러분 못 봤어요. 언제 봤죠? 떡 나눠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만나 뵙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혹은 카톡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참 귀한 얼굴로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나눕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사하십시다. 어떤 감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협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던 것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교회 오면은 같이 친교 식사도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늘 같이 다녀야 돼요. 친교 식사하면 뭐 해야 돼요? 밥값은 해야죠. 그럼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바꿨더니 그새를 못 참아서 불나방처럼 그냥 밤을 불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가까이 당하동에도 저희가 조금은 자중하고 조심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역사회를 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만 잠깐 실수해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 우리 오병이어 카페, 작은 도서관도 아직은 저희가 문을 열지 못합니다. 순차적으로 열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광고 추후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실시간 예배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속해 있는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어버이 주일. 그 신문에 요양병원 찾아가서 벽에 이렇게 유리병을 놓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왔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래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늘 교회에서는 우리 소망목장 속하신 분들, 65세 되신 분들에게는 조그마한 선물권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맡은 담당 부서에서 잘 수고해 주셔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목장 목자 되시는 우리 이영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쁜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정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65세 아니어도 드릴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목장에 속하신 분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가자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니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하늘봉 화평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영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살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주의 몸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